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지난주 것들을 보충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잘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깨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나를 알아야 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야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모르면 회개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철학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델포이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위쪽에 있나? 델포이가? 여기가 아덴이죠. 여기가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델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델포이가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 델포이는요,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옴파로스가 있는 곳입니다. 옴파로스가 뭐냐면 제우스 신이, 헬라 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제우스죠. 제우스 신이 독수리 두 마리를, 한 마리는 동쪽으로 날개하고 한 마리는 서쪽으로 날개해서 나중에 그 두 독수리가 만나는 점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수리 두 마리를 날렸는데 그 독수리 두 마리가 날아와서 만난 곳이 델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포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옴파로스라는 돌을 이렇게 둥글고 뾰족한 돌을 거기 두 독수리가 만난 곳에다가 탁 놨습니다. 옴파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배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세상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해서 그 돌을 놨는데 요즘에 그 돌이 없습니다. 도둑 맞았습니다. 돌이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짜 돌을 옴파로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뒀습니다. 이 델포이, 이게 이제 아폴로 신이에요. 원래 이 지역은 가이아라는 대지의 신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아의 아들인 피톤이 이 지역을 섭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폴론이 그 뱀의 신이거든요. 그 뱀을 활로 쏴서 죽이고 자기가 거기다가 신탁소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 옴파로스 그 주위에 신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폴론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후일에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인용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델포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저 무식한 놈,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아마 욕을 할 겁니다. 제가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한심하고 불쌍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책을 여러 권 읽으십시오. 여러 방면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델포이는 굉장히 여러분 헬라의 영향을 받은 세상 철학의 두 산맥은 헬라 철학하고 히브리 철학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게 여지껏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의 몸을 무슨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헬라 철학에 의한 구분이에요. 이게 원래 구분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워낙 복잡해서 이게 우리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헬라식으로 이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요, 전부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럽, 위까지, 아일랜드까지 전부 다 이쪽 지역들이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이죠. 심지어는 이 헬라를 점령한 로마까지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헬라의 아덴에 가서 헬라의 철학자들하고 길거리에서 논쟁을 하다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알기로 하지 않겠노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헬라 철학이 아주 극성을 부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헬라 철학이요, 굉장히 고철학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아폴론이 신탁소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신탁소에 와가지고요, 아폴론에게 물어봅니다.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소예요, 신탁소가. 이 신탁할 때 신자는 믿을 신자를 쓰면은 믿고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탁 통치 반대도 하고 막 그랬죠? 그때 쓰는 신자는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근데 이 신자를 귀신 신자를 쓰면은 신에게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신의 뜻을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폴론이 제우스의 뜻을 물어가지고 제우스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 아폴론 신을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에도 왕들이 와가지고 신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게 신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죠. 꼭 우리 옛날로 치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받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 사람들의 이 사상이라는 게 다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왜 우리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내 자신을 비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우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범위 안에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내 자신을 알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폴론 신전에 있던 너 자신을 알라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하고는 그 목적과 목표가 조금 다른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저 자신도 물론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온전한 줄 알고 있어요. 그 신앙이요, 사람한테 들은 지식으로 인한 신앙인지를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왔던 것,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앙이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내 신앙이 뭐 별거 있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깊은 마음 속에는요, 이러한 교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만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저 목사의 신앙이 어떻다든지, 다른 장로의 신앙이 어떻다든지, 다른 집사의 신앙이 어떻다든지, 다른 사람의 신앙만 판단합니다. 나는 완전하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나는 설마 구원받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형편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내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한 사람까지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더럽고 추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제가 지나온 신앙생활처럼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는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혼이 되었다,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대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딪힘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깨달아서 제가 판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네피시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생혼이 되니라 라고 번역을 해야 옳은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나 흠정역에도 다 혼이 되니라 라고, 생혼이 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인간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아담이 생령이 되니라 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니, 생령이 되었다는데 왜 선악과를 먹으라는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이 되면요, 만약에 아담이 영이었으면 선악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교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우리끼리도 영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쳐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영교는 하나님과의만 연교가 이루어집니다. 영교, 직관, 양심은 이 영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범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그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세상에 범접치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란 영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 왜 영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단 말인가, 이런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앞뒤가 퍼즐이 맞추듯이 착착착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혼이기 때문에. 혼으로 보니까 하와가 혼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그것은 뭐가 작동된 겁니까? 우리의 혼이 작동된 것입니다. 왜 혼이 작동되었습니까? 우리가 혼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담이 처음에 지었을 때는요, 영의 옷을 입은 혼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영의 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의 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아스러우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네,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뭘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영으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으로 지구의 빛, 땅,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었다라는 말은요, 이 생기가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생기가요, 하이 네샤마, 이 네샤마라는 말,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이 네샤마, 이 히브리어로 하이 네샤마라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네샤마는 영, 영혼, 영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어넣은 건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바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형상이 혼이기 때문에, 형상이 지정의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영을 불어넣었는데, 코에 영을 불어넣었는데 왜 혼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신 얘기입니다. 우주를 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서 우리를 혼으로 만드신 것이죠. 왜 혼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죠. 안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로봇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계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내가 지식을 알고 내가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내 뜻으로 나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혼으로 만드신 것이죠. 지정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우리가 지정의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우리 지정의가 발휘된 것이죠. 혼이 발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비유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 쉽게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왜곡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우셔야 됩니다.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요, 성경에 표현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선악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먹은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영이 죽게 됩니다. 내가 혼인 상태에서 영의 옷을 입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영교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죽고 내 혼만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육이 죽었습니까? 육은 살았어요. 육은 살아있어요. 혼이 죽었습니까? 혼은 살아있어요. 죽은 건 영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요, 그 혼이 살아서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혼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 혼의 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의 스위치를 킨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육을 채우고 혼을 채워도 우리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찾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디움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나무가 본질입니다. 우리는 혼이지만, 혼의 사람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찾지 않고서는 도저히 만족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먹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죠? 먹으면 행복해집니까? 먹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옷만 잘 입으면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먹고 자고 싸고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들지만 한 두어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요, 육이 다스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혼이 다스리면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경험을 쌓으면 우리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는 왜 갔습니까? 종교는요, 내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해방되고 싶어서, 내 삶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좀 더 다른 삶,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더 나은 내세를 위해서 종교를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만족이 있었습니까? 왜 만족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다녀도 그게 그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계속 마찰이 빚어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을 불평하게 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영을 찾지 못해서, 영의 옷을 입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언제 옷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가요, 사람들은요, 여지껏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벗었으므로 내가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애당초에 벗었던 사람은요, 벗은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아담이 뭘 입었었어요?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아담이 뭘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영이 벗겨진 것이. 영. 그걸 아담이 안 겁니다. 우리는요, 영이 본질인 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인 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영의 존재가 바로 에덴입니다. 우리가 신라곤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만 있습니다.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현세에서 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면 됩니다. 결혼 초기에는 우리가 육적인 사랑을 나누죠. 육적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랑이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혼의 사랑을 찾게 됩니다. 같이 산책도 가고,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기 시작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혼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혼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의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부부이니까 스톨게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를 지그시 먹게 되면
부부가 이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지내게 되죠. 그게 바로 필리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종류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많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비방,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배약이 뭡니까? 배약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약, 무정, 무자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저지릅니까? 이 저지르는 원인이 이유가 28장에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혼이 발동을 하면요, 하나님과 같이 있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영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법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쳐다보지를 못하겠다고 외면하시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지난주에 우리가 소시오패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인간의 공동체를 해치는 병입니다. 사회를 해치는 병이에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이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하지 않으면 사회가 그나마 부패된 사회라도 그 사회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의 부패의 정도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그나마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나마 몇 사람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불러 이릅니다. 하나님,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잠깐 쉬되 그들의 동무와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느라고 우리에게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수가 차면요,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루속히 그 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입으면 새 영이 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새 영이 부어진다는 말은 새 영을 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혼에 새 영을 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새 영을 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사소하게 지은 죄를 주저리 읊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지정 의대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살았지만 결국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은 간단하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요, 지정의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내 지식과 지혜와 내 경험을 두고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혼, 왜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요, 영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든 죽을 때까지 혼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